본문은 지금까지 말씀하신 천국의 비유와는 아주 다른 내용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무질서하게 비유로 기록해 놓은 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비유로 천국을 설명하시다가 그 설명이 끝나면서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것은 전혀 다른 내용처럼 들리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히브리 문학 기법에는 수미상관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눈썹이 쌍을 이루듯이 앞뒤의 내용이 쌍을 이루고 그 눈썹과 눈썹 사이의 핵심을 기록한 문학 기법을 말합니다. 12장 끝부분에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다고 하자 예수님은 누가 내 어머니이며 누가 동생들이냐 하시고 제자들을 가리키시며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이들이 내 가족이고 천국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설명하신 것이 여러 가지 비유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비유가 끝나자 다시 누가 천국의 백성인지를 설명하시려고 가족이 있는 예수님의 고향 방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1절로 52절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천국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밀을 깨달았느냐고 질문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그러하오이다라고 확신하며 대답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확신은 성령의 내적 조면을 통한 확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얼마 안 가서 마태복음 15장 16절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어리석다는 책망을 듣는다는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분명히 다른 무리들보다는 많은 이해를 하게 되었으면 틀림없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은 당시의 서기관들의 역할인 율법인 경전에서 대한 해석과 율법 교육은 물론 그 외에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교육, 교훈을 깨닫고 그것을 가르칠 수 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제자들은 모세의 율법에 제자된 유대 서기관과는 질적으로 다른 천국의 비밀을 깨닫고 그에 준하여 생활을 하던 자들이었습니다. 또한 옛것과 새것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새것은 전에는 알려지지 않았고 깨달을 수도 없었던 것이었으나 예수님께서 새롭게 말씀하신 복음의 진리를 말하고 옛 진리인 구약의 율법은 옛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당시의 유대 서기관들은 율법을 지나치게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는 사람들이 이어서 영혼을 감동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제자된 자는 이러한 형식 틀에서 벗어나 새 것과 전해오던 옛 것을 동시에 취합하고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시는 오직 하나이며 그 계시의 초점은 옛 것을 성취하며 새롭게 하는 새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천국에 제자된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곳간에서 꺼내오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곳간은 헬라어로 데사우루스인데 이 말은 주로 사람의 마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따라서 본문은 천국에 제자된 자가 그 서기관의 그 마음, 곧 그의 지각과 인격과 존재 자체 내에서 그 무엇을 꺼내온다고 이해해야 합니다. 특별히 본문의 곳간은 진리가 전수되고 보관되어 있는 곳으로서 구약과 신약을 모두 포함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구약 사건의 역사가 쌓인 마음의 창고입니다. 따라서 주인과 같은 주의 제자들은 주께서 맡기신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관련된 비밀들을 성령, 심령 깊숙한 곳에서부터 끄집어내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제공하고 그 의미를 깨쳐주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3절에서 5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지금까지의 천국 비유가 종결되고 이제 새로운 사건, 곧 예수님의 고향 주민들의 배척에 대한 사건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제2차 갈릴리 사역을 종결하시기 위해 공생의 시작하신 이후 처음으로
귀환하십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자라신 곳이 나사렛이므로 나사렛이 고향입니다. 이때는 예수님께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말씀 전파 사역을 하시고 유대 지도자들의 반감이 한층 더 고조되기 시작한 시기입니다. 그러한 때 고향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시각에서 이 회당은 어린 시절부터 감격과 추억이 한데 어우러진 그리운 곳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회당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낯선 사람들이 아닙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익숙한 얼굴들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대로 그 나사렛 회당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눈에도 예수님이 굉장히 대견했을 것입니다. 다 알고 있기에 청년 예수가 기특해 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가르침을 하려는지 기대 반 설레 반으로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향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이 놀랐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근본적인 의문점은 진리를 가르치는 것과 기적을 행하는 힘의 근원이 서기관들이나 다른 율법 교사들보다도 더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즉시로 그들 마음속에 반감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경험과 지식을 통해 예수님의 출신과 배움의 정도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익숙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익숙함이 그들의 눈을 어둡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에서 57절 앞부분의 말씀입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나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우리가 너무도 익숙히 잘 알고 있는 그 청년인데 갑자기 능력을 행하는 모습에 놀란 것입니다. 왜 놀랐는지 우리가 놓치고 지나가서는 안 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부터 예수님 집안 사정까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장기의 익숙함 때문에 현재의 능력을 인정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이고 그 동생들은 야고보, 시몬, 유다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데 그 익숙함이 예수님을 알아보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 본문에서는 마을 사람들의 세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제 아버지는 일찍 죽고 그 아버지는 목수였지. 그 아버지가 죽고 나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우리가 다 알잖아. 특히 유대인들은 온 마을 사람들의 앞집 뒷집에 있는 모든 것이 무슨 반찬을 하고 무슨 숟가락이 몇 개인지까지 다 아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그 익숙함에 함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했다고 합니다. 이 말이 헬라어로 스칸달리조인데 걸려 넘어지다라는 뜻입니다. 그 익숙함이 그 안다는 것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는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54절과 56절에 반복되는 말이 어디서 났느냐입니다. 마을 사람들의 질문은 놀라움에 대한 질문이었고 불행하게도 그들은 그 놀라움의 근거는 익숙함과 안다는 사실 때문에 생겨난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급기야 그들은 예수님을 스칸달리어줘 배척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여기서 어디서 왔느냐라는 질문이 왜 중요하느냐 하면은 항상 성경은 아이러니와 역설의 연속입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출처가 설명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을 다시 보면은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이니라. 여기서 예수님이 크게 두 가지를 설명하시면서 가르치십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는 말을 사용하십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이 안 되는 설명 속에 자기의 정체성, 즉 아이덴티티를 공개적으로 밝히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를 말씀하십니다. 나는 위로서부터 난 자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말씀을 고향 사람들은 익숙하다는 사실 때문에 선입관이 지배하고 있어서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수미 상관 구조 속에서 혈육의 이야기로 시작된 비유의 모든 교훈이 혈육의 이야기로 끝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앞뒤의 혈육의 이야기를 통해서 드러내고 싶었던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인간의 이해나 논리 판단으로 깨달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미 알고 이미 믿고 이쪽에 넘어온 상태에서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있으니까 믿어지는데 사실 우리가 원래는 저 고향 사람들 쪽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는 들을 귀가 없었고 볼 수 있는 눈이 없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망 가운데 건져내시고 눈을 만들어 주시고 귀를 새롭게 하셔서 들리게 만들어 주시고 보게 만들었기 때문에 말씀이 들려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7절 끝부분과 5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선지자가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다는 말은 유대뿐 아니라 그리스도와 로마의 문학 작품에도 볼 수 있는 격언입니다. 그런데 구약 선지자 중에 예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고약에서 배척을 당한 선지자는 바로 예레미야였습니다. 아나도스의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그에 대하여 그곳 사람들은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고 협박했습니다. 한편 병행구절인 마가복음 6장 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불신에 대해서 놀라움과 경함을 건치 못하셨다고 하셨는데 이는 6절 하반부의 말씀처럼 나사렛을 제외한 모든 촌에서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일이 가능했으나 고향에서만큼은 그에 대한 불신과 시기가 지나쳤기 때문에 그가 그 말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실로 선지자의 자연적 속성을 이미 익히 알고 있는 자는 그 선지자가 지닌 초자연적인 속성을 소극적으로 또는 놓치거나 적극적으로 배척합니다. 그래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셨다고 합니다. 이 말의 뜻은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권능을 행하실 능력이 없다거나 행하실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공생의 기간에 많은 기적을 행하신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나타내시며 전파하시고자 할 때만 그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무리를 걷는 사건이나 죽은 자를 살리는 사건이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그의 고향 사람들이 자신이 하늘로서 난 자이며 하나님이 주신 권능을 행하시는 자라고 하는 사실과 천국이 이미 도래하고 있음을 알리는 말을 믿지 못하였기 때문에 기적을 행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계시 믿음의 문이 열리지 않는 자들에게는 기적과 치유의 문도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천국의 백성이 어떤 자들이며 또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자들인지를 말씀하시고 천국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서 우리가 쉽게 빠지기 쉬운 익숙함 속에 믿음의 함정이 있다는 것을 깨우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이런 믿음 안에서 탈피하여 주 안에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복을 누려야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